오늘 설교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입니다. 오늘의 달달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콩 심는데 콩 나고 팥 심는데 팥 난다는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콩을 심는 곳에 콩이 자라고 팥을 심는 곳에 팥이 자라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지요. 이 속담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를 들어 우리가 밭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우리 마음의 밭도 어떤 씨앗을 심는지에 따라 각각 다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 속 주인공은 바울이에요. 바울의 마음 밭에는 감사의 열매가 가득해요. 바울은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었기에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을까요? 다 함께 말씀을 들어봐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된 바울은 외롭고 힘든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바울의 겉모습만 보았을 때는 감사할 만한 일이 전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바울의 마음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지요.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많은 사람에게 자신의 소식을 편지로 전해주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갔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편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어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 즉 빌립보서에는 특별한 별명이 있어요. 바로 기쁨의 편지랍니다. 감옥에 갇혀서 쓰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았어요. 감옥에 갇힌 처지의 바울은 무엇 때문에 기뻐했을까요? 무엇을 감사했을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사람들로 인해 늘 기뻤어요.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동역자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생각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 차올랐지요. 빌립보는 바울에게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할 때였어요. 아시아를 지나 빌립보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만난 간수와 그의 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지요. 또한 빌립보에서 만난 자색옷감 잔수 루디아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에게 자신의 집을 내어주고 그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왔지요. 이렇게 빌립보 지역에는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고 유럽 최초의 교회가 되었지요. 이처럼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전도를 돕는 든든한 지원군이 된 거예요. 누군가 나와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응원해 준다는 것은 큰 힘이 돼요.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감옥에 갇힌 바울을 끝까지 응원해주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사람들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여행에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에게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이동할 때 쓸 돈이 필요했지요.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에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은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바울의 상황을 알게 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은 마음을 모아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보내주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헌금과 물건들을 바울에게 전할 사람을 뽑았지요. 바로 에바브로디도였어요. 에바브로디도는 먼 길을 떠나 로마의 감옥까지 바울을 찾아갔어요. 그는 빌립보 교회에서 보낸 헌금과 물건을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헌신적으로 바울을 도왔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드렸어요. 그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을 통해 도와주셨기 때문이지요. 바울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쓰며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어요. 가난해서 배고플 때도 있었고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 때도 있었어요. 바울은 곧 자신의 삶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 자신 안에 언제나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었어요. 이것을 어려운 말로 자족이라고 해요. 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지요. 바울에게는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복음 사역에 힘썼던 바울에게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깨달은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도 전해 주었어요. 바울은 걱정하는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께서 빌립보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전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복음을 전한 바울을 살펴보았어요. 바울이 눈에 보이는 상황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것이에요. 그 때문에 바울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어요. 가난할 때도 부유할 때도 힘들 때도 기쁠 때도 언제나 만족하고 감사하는 것을 어려운 말로 자족이라고 해요. 부족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하고 풍성할 때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헤아려 보면서 감사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자신의 마음밭에 예수님이라는 씨앗을 심었고 그 결과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어요.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1년 동안 땅에 씨앗을 심고 수고하여 맺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지요.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이기도 해요.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늘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 더 많이 달라고 요구하거나 불평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다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요. 추수감사 주일, 하나님께 특별하게 더 많이 감사하는 이날에 예수님을 품은 여러분의 마음에 풍성한 감사의 열매가 맺히기를 바래요.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 한 해를 돌아보고 감사한 일을 나누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돌보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간 바울처럼 우리도 언제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